역대하 7장 11절에서 22절까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하는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 성전이 비록 높을지라도 그리로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자기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붙잡혀서 그것들을 경배하여 섬김으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돌리고 아멘. 네, 좋네요. 네, 더 이렇게 장소는 좁지만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께 이렇게 같이 연합해서 나아가는 느낌이 들어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벌써 6월의 마지막 주입니다. 예, 벌써 한 달이 훅 지나갔어요. 우리 야긴과 보아스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는 마지막 날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잠깐 시간이 있어서 혼자 카페에 갔습니다. 부러우시죠? 네. 혼자 카페에 가서 이렇게 커피를 마시면서 그냥 지금 멍하니 있었어요. 멍하니 있는데 이렇게 창 밖을 이렇게 그냥 쳐다보고 있었는데 제 눈에 들어오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교회 지붕이었어요. 교회 지붕이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교회 지붕이라는 걸 제가 알아챘다면 거기 뭐가 세워져 있는 걸까요? 십자가가 거기 있죠. 네. 십자가가 세워진 교회가 이제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그냥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어떻게 처음에 어떻게 저 교회가 세워졌을까? 저 교회에 또 어떤 이야기들이 막 담겨져 있을까? 저 교회에는 어떤 분들이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실까? 또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함께 많이 모이지 못하는데 저 교회는 잘 예배 드리고 있을까? 그냥 이런저런 생각이 제 안에 그냥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들었던 딱 그 생각이 하나 있었는데 하나님은 저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은 지금 저 교회를 바라보실 때 어떤 마음이 드실까? 하나님은 저 교회에 무엇을 원하고 바라고 계실까? 그 생각이 제 안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생각이 계속 제 안에 머물렀습니다. 하나님이 저 교회 바라시는 거 무엇일까? 조금 더 좁혀오면 하나님이 우리 목양교회에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조금 더 넓혀보면요. 하나님이 지금 이 땅, 이 민족, 한국에 이렇게 속해 있는 모든 교회들, 그 교회들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무엇일까요? 우리 이 시간에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건 뭘까? 지금 코로나 때문에 뭔가 우리가 많은 것들을 사실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많이 모이지도 사실 못해요. 근데 이렇게 앉아서도 마스크 이렇게 답답하게 쓰고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지금 이렇게 되어지는 상황 가운데서 이 땅에 있는 이민족에 있는 한국교회, 우리 목양교회 보시면서 하나님 어떤 생각하고 계실까? 우리 그런 이야기들을 좀 오늘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난 한 달 동안요, 우리가 야긴과 보아스의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기억을 다시 되살려 볼까요? 모리아 땅에 참 하나님의 감동의 땅이었죠. 모리아 땅에 세워진 그 성전이었지요. 그 성전이 그냥 이렇게 우뚝 세워진 게 아니라 영적 재료들로 각자 자신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영적 재료들로 그 성전이 세워졌습니다. 그 성전 앞에는 두 개의 기둥이 있었어요. 뭐였습니까? 야긴과 보아스. 그치요? 너희들 나 따라와. 너희들 나만 보면 돼.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는 아주 멋진 두 개의 기둥이 그 성전 앞에 서 있었습니다. 참 아름다운 성전이에요. 그치요? 참 듬직한 성전이고 하나님 마음 보시기에 참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성전이었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요, 그 다음의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나눠보려고 해요. 성전을 다 건축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솔로몬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모습,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우리가 좀 오늘 보려고 합니다. 한번 볼 텐데 성전이 이제 잘 완성이 됐어요. 건축이 잘 됐지요. 그 다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하냐면요, 이걸 해요. 한번 볼까요? 역대하 5장 7절입니다. 앞에 말씀 보이십니까? 보이시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5장 7절입니다. 시작. 제사장들이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뭔지 아시겠어요? 여호와의 언약궤. 성전이 건축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호와의 언약궤,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 지성소에 안치하는 작업을 시작합니다. 자, 하나님의 언약궤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요? 네, 뭐 이렇게 들어있어요. 뭐가 들어있냐면 십계명 아시죠? 십계명 두 돌판이 들어있고요. 그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 그리고 또 하나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그 하나님의 언약궤 안에 들어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이 솔로몬이 지은 성전, 하나님의 성전은 이것이 안치됐을 때는요, 안타깝게도 두 가지는 없어졌다고 해요. 그래서 십계명 두 돌판만이 그 안에 들어있는데, 아무튼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성전 건축이 끝난 후에 지성소에 안치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지금 안치되고 있구나, 들어가고 있구나, 뭐 그 정도로 그냥 생각하고 넘길 수 있는데요. 지금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격이었어요. 감동이었습니다. 왜 감격이고 왜 감동이었냐면, 하나님의 언약궤가 여러분 그냥 어디 이렇게 있다가 그냥 이렇게 쉽게 운반해가지고 지성소에 안치되었던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언약궤가요, 진짜 돌아다녔습니다. 진짜 이 언약궤가요, 어디 평안한 데 있었다가 지금 이곳에 안치된 게 아니라 진짜 여기저기 진짜 돌아다니고 한 것이 하나님의 언약궤예요. 어디를 돌아다녔는지 우리 좀 추적해 볼까 해요. 예, 따라오시면 되는데, 자, 하나님의 언약궤, 이 언약궤가 언제 만들어졌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아시죠?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지낼 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 언약궤를 만드세요. 그죠? 이 언약궤를 딱 만들어 주시죠. 시내산에서 만듭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이 사람들이 광야 생활을 이제 할 때 이 언약궤가 항상 같이 했습니다. 그 후에 어디 들어갑니까? 가나안 땅을 들어가요.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지낸 게 아니라 정복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 정복 전쟁을 막 치르는 그 동안에는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어디 있었냐면 길갈이라는 곳에 안치되어 있었어요. 자, 그냥 기억하시면 돼요. 길갈. 자, 정복 전쟁을 다 마치고 난 그 동안에 길갈이라는 곳에 안치되었고, 그 정복 전쟁이 끝난 후에 이 언약궤는요, 실로라는 곳에 옮겨집니다. 여러분, 사사시대, 그 사사기 아시지요? 사사기에 나오는 대제사장 엘리, 그 시대에 300년 동안 실로라는 곳에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대로 안치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 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블레셋 나라와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그때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겨요. 그래서 7개월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니라요, 블레셋 사람들이 가지고 있게 돼요. 참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일어났는데, 그 7개월 동안 블레셋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을 때 참 희한하게도요, 하나님이 그 블레셋 땅에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놀라서요, 결국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와서 이제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의 집에 이렇게 보관이 돼요. 예, 보관이 된 후에 이제 그 70년 후에 다윗 왕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잘 알지요? 다윗 왕이 등장을 해서 다윗이 이제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내가 다윗성에 옮겨놔야 되겠다 결단을 하고 옮기려고 했는데,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길 때는 뭔가 절차가 있고요, 지켜야 될 규칙, 법칙 같은 게 있어요. 근데 이 다윗이 그냥 마음이 급하니까 그냥 이런 거 다 무시하고 그냥 옮긴 거예요. 그래서 1차 운반은 실패합니다. 실패하고 우스라는 사람이 죽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다윗성에 옮기지 못하고 오벳에돔의 집에 잠깐 이렇게 맡겨놔요. 거기다 잠깐 보관을 해놓습니다. 그 후에 이제 3개월 후에 다윗이 진짜 다윗성에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가요. 그래서 막 춤추는 거 여러분 장면 아시죠? 그 장면이 이 장면이에요. 그 후에 한 45년 후에 드디어 하나님의 성전이 완공되고요, 솔로몬의 그 손에 의해서 지금 이 기가 막힌 날에, 참 감격적인 이 날에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지성소에 안치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좀 이해가 되십니까? 그냥 쉽게 막 여기로 옮겨질 수 있었던 게 아니에요. 블레셋 나라에도 막 뺏겼고요, 어디 다른 사람 그냥 개인의 집에도 막 이렇게 보관되어 있었고요. 그런 하나님의 언약궤가 진짜 감격적인 그 하나님의 성전, 그 중에서도 가장 거룩한 곳 지성소 안에 보관되는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감동했겠지요. 당연히 감격했겠지요. 자, 언약궤를 이제 그 지성소에 잘 안치한 후에 뭐 했냐면, 솔로몬 왕이요,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부분 한번 볼게요. 역대하 5장 13절 그 하반절인데요, 이 부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그 위에 서서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언약궤까지 이제 다 이제 안치해놨어요. 그럼 사실은 이제 내 할 거 다 한 거예요. 이제 다 했으니까, 야, 우리 다 했다. 이제 한숨 좀 돌리자. 야, 진짜 역사적이다. 우리 좀 먹고 마시고 좀 그런 후에 좀 이렇게 하든지 하자.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솔로몬 왕은요, 바로 두 손을 들고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근데 이 기도가 그냥 얕은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의 내용이 되게 많은데요, 우리가 오늘 시간상 그거를 다 이렇게 같이 읽지는 못하니까 제가 스토리텔링 성경으로 조금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 네 부분 정도, 5부분 정도로 제가 좀 나눠봤는데 그냥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주여, 주님에게는 하늘 위에 하늘로도 그 처소로는 턱없이 부족할 터인데, 하물며 제가 지은 땅의 성전이여 더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하지만 이 성전은 주께서 말씀하신 바 내 이름이 거기에 있을 것이다 하신 바로 그곳입니다. 그러하오니 주님, 밤이나 낮이나 항상 이 성전을 지켜보시옵소서. 이 몸과 이 몸의 백성들이 이 성전에서 주님께 간구할 때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용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성전 지켜봐 주세요. 이 성전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손들고 기도할 때요, 하나님이 기도 들어응답해 주세요. 솔로몬 기도해요. 자, 여기서 끝이 아니라요, 한 번 더 들어보시겠습니까? 오 주여, 주님의 백성들이 주님께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늘문이 닫혀 가뭄이나 흉년이 이 땅에 임할 때, 또한 전염병이 돌거나 대적들이 성읍을 포기하거나 각종 재앙이나 질병이 닥쳐올 때, 주님의 백성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이 성전에서 주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면 주께서는 하늘에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어 비를 내려주시고 재앙을 물리쳐 주옵소서. 그리하시면 주님의 백성들이 언제까지나 주님을 두려워하며 잘 섬길 것입니다. 재앙, 흉년, 또 전염병,
막 이런 거 올 때를 대비해서요. 솔로몬 왕이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더 넓어요. 지경이 더 넓어져서 지금 뭐라고 또 기도하냐면 이방인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 주여, 비록 그가 이방인일지라도 이 성전을 바라보며 주님께 기도를 드리면 주께서는 그들의 원하는 바를 들어주옵소서. 그리하시면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똑같이 주님의 크신 이름을 알게 될 것이며 심히 두려운 마음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될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예. 그리고 또 하나 또 기도하는데요. 이제 전쟁 났을 경우 기도합니다. 우리가 전쟁터에 나갈 때 이 성전을 바라보고 기도드리면 주께서는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저희를 돌보아 주옵소서. 저희가 죄로 인해 포로가 되었을 때도 이 성전을 향하여 돌이켜 회개하거든 주께서는 저희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전쟁터에 있을 때도 우리가 이 성전을 바라보고 기도하면 하나님 저희를 돌봐주세요. 예. 이제 마무리를 해요. 마무리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일찍이 약속하신 바대로 주의 백성들에게 안식을 주신 우리의 주님께서는 우리의 조상들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이제는 저희들과도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나이다. 저희의 마음이 항상 주님을 향하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살며 주님의 가르침과 계명과 법도를 잘 지키며 살아가기를 기원하나이다. 저희가 주님께 온전히 마음을 바쳐 매사에 순종하고 언제까지나 주님의 가르침과 계명에 따라 살아가기를 기원하고 축원하나이다. 예, 이렇게 손을요 정말 나중에 한번 이 그림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쭉 손을 정말 그 성전 앞에 손을 들고 가장 먼저 솔로몬 왕이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 바라봐 주세요. 이 성전 잊지 말아 주세요. 하나님 얼마나 좋으셨을까요? 너무 기쁘셨겠지요? 그래서 그 성전 그 기도를 하나님 바라보시고 너무 기쁘셔서요. 그때 어떻게 되냐면 여호와의 영광이요. 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게 됩니다. 보실래요? 역대하 7장 1절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하나님 너무 기쁘신 거예요. 하나님 너무 흡족하셨던 거예요. 이야, 너희가 나를 위해 이런 성전 만들어줬구나. 너희가 정말 그 나의 그 언약궤를 가장 거룩한 곳에 이렇게 잘 넣어둬줬구나. 너희가 그냥 끝이 아니라 정말 이 두 손 들고 너희가 지금 나를 향하여 기도하고 있구나. 감격하신 거예요. 마음이 막 어떻게 기뻐서 어쩔 줄 모르셔서 그 여호와의 영광으로 이 하나님의 성전을 가득하게 메워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막 감동을 막 일으키는 그런 교회. 예, 저는 되리라고 믿습니다. 정말 이 성전 나오는 이 교회 나오는 사람들마다 솔로몬의 기도처럼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그런 교회. 당당하게 야긴과 보아스가 딱 앞에 있잖아요. 그것처럼 교회가 막 우리가 먼저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는 게 아니라 딱 하나님 뒤에 서서 우리가 정말 당차게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런 교회. 그래서 하나님 막 감동하셔가지고 정말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영광, 이 구석구석 안에 이 지하부터 저 옥상까지 그냥 주차장까지 말할 것도 없고 그냥 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가득 부어주시는 그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가서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하나잖아요. 우리 한국교회가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사실 여기까지 얘기는요. 지금부터 제가 드리려고 하는 하나님이 여러분께 드리려고 하는 그 말씀을 그냥 준비하기 위한 하나의 그냥 이야기였어요.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하나님의 영광이요. 이 성전에 가득 찼습니다. 가득 찬 후에 하나님이 그냥 가만히 바라보고 계셨던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이 이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솔로몬 왕에게 하나님이 친히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말씀인지 같이 한번 볼게요. 오늘 본문인데요. 좀 몇 구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역대하 7장 15절에서 18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내가 내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 너무 좋은 말씀 해주십니다. 그죠? 솔로몬, 야, 내가 너의 기도, 너의 간구 내가 다 들었단다. 있잖아, 내 눈, 내 마음 항상 이 성전에 있을 거야. 네가 나 바라보고 네가 아버지처럼 정말 신실하게 충성되게 살아가면 내가 너의 이 자리, 너의 왕위를 자손 대대로 이루어지게 내가 해주마. 내가 너의 아버지 다윗과 이미 약속한 거란다. 하나님 너무 좋은 말씀을 막 이렇게 해주세요. 근데 그 다음이 너무 중요해요. 그 다음에 어떤 말씀 하시는지 한번 볼까요? 역대하 7장 19절 20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당거리와 여러분 이해되시죠? 예, 뭐예요? 야, 만일 네가 나의 계명 버린 채 이방신 따라가면 이 땅에서 너희 모조리 내가 내쫓을 거야. 너희가 지금 막 너무너무 감격해서 너무 정성스럽게 세워진 이 성전 내가 다 부서뜨릴 거야. 모든 민족이 너희를 비웃게 될 거야. 너희를 멸시하게 될 거야. 여러분 이거 무슨 말씀이십니까? 한마디예요. 딱 한마디. 너희는 나만 섬겨야 한다. 이미 다 아시는 말씀이시지요? 여러분 10계명 때부터 계속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그 말씀 지금도 해주시는 거예요. 너희 잘 들어야 된다. 야 있잖아. 너희가 성전 다 지어놓고 언약궤까지 지성소에 다 잘 옮겨놨다고 해서 너희가 이제 할 도리 다 했다고 그냥 이렇게 넉넉고 살아가서는 안 된단다. 나에게는 성전이 중요한 게 아니야. 나에겐 그 성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에겐 누가 중요하냐면 너희가 중요해. 너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게 나에겐 너무 중요하단다. 이 성전을 받는 너희가 있잖아. 나를 잊어버리고 나를 기억하지 않고 다른 것들 바라보고 다른 것들에 심취해서 살아간다면 이 성전 아무 의미가 없단다. 내가 부서뜨릴 거란다. 여러분 우리 이런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경우 너무 많아요. 나 있잖아. 나는 이번 주에 예배 한 번도 안 빠졌어. 나 이번에 주일 예배 진짜 너무너무 잘 드렸어. 새벽 예배 월화 수목 금 우리 토요일은 안 하니까요. 월화 수목 금 한 번도 안 빠지고 내 자리에 꼭 와서 앉아서 예배 드렸어. 나 헌금도 진짜 꼬박꼬박 한다. 주정헌금 11조 감사헌금 이번에 성교헌금까지 하기로 했어. 또 뭐 있을까요? 나 봉사도 해. 나 성가대도 하고 나 교사로도 하고 나 앞에서 저 추운데 주차 안내도 해. 나 이렇게 살아. 나 교회 안에서 이렇게 살아. 나 다 해. 나 최선을 다해서 해. 여러분 근데 이렇게 하면 사는데요. 참 좋은데 참 감동인데 진짜로 살아갈 때요. 진짜로 우리 삶을 진짜로 우리가 그 삶의 자리에서 살아갈 때 딴짓하면서 살아가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말씀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성전 안에서 하나님께 헌금 드리고 봉사하는 거 하나님 너무 귀하게 받으세요. 하나님 너무너무 귀하게 받으세요. 근데 실컷 하고요. 딴짓하면 그거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지 못하면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 우리가 드리는 헌금, 우리가 희생하고 헌신하는 봉사, 섬김 다 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야긴과 보아스, 여러분 뒤에 있는 그 성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 너무 감동하시고 너무 감탄하시고 너무 좋아하셨는데
그곳을 밟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딴 거 바라보고 딴짓하고 딴 마음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 붙잡지 않으면 그 성전 없앨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기억하지 않고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가 드린 신앙생활의 이 모든 모습 하나님 받지 않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가만히 묵상하니까요, 우리가 어쩌면 우리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하고 진짜 반대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악착같이 예배에 빠지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해요. 나 악착같이 하나님께 교회 안에서 그래도 헌금 악착같이 잘 드리며 살아야지. 나 악착같이 그래도 내가 집사고 그래도 권사인데, 아유 그래 내가 이것쯤은 해야지, 이 봉사쯤은 해야지. 그렇게 이렇게 교회 안에서 내가 하는 거 그래도 최선을 다해 잘 하면, 그렇게 하면 그 나머지 거, 그 내가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 그냥 좀 편하게, 그냥 좀 유도리 있게 살아가도 하나님 좀 받아주실 거야. 하나님 좀 봐주실 거야.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 마음이 없었는지. 내가 하나님께 교회에서 이렇게 드렸으니까 나 오늘도 오전에 바빠 죽겠는데 이 시간에 나와서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앉아서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 이 모습 보시고 하나님이 과연 나를 뭐라고 하시겠어? 내가 조금 유도리 있게 사는데 아이 뭐 그냥 하나님 눈 감아 주시겠지? 근데 하나님은요 오히려 그 반대더라고요.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 바라보고요, 하나님 잘 바라보며 하나님 잘 기억하고 하나님 붙잡고, 우리 그동안 예배자 얘기 많이 했잖아요. 진짜 예배자로 살아간다면 진짜 너희가 교회 와서 성전 와서 예배 드리는 거, 헌금 드리는 거, 봉사하는 거 그때 받아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이해되십니까? 교회 와서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했어, 나머지 나 좀 유도리 있게 살 거야, 그게 안 돼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일상의 삶에서 내가 하나님 악착까지 붙잡고 그분을 최우선으로 하고 살아가지 않는다면, 교회 와서 아무리 내가 찬양 크게 하고 아무리 목청 터지듯 기도한들 그 예배, 그 기도, 그 헌신, 그 희생 하나님 받지 못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요, 이렇게 어느 좋은 장소를 제가 이렇게 알게 됐어요. 어느 분께 그곳에 어떤 좋은 게 생겼대요. 그래서 야 거기 가서 좀 쉬었으면 좋겠다. 거기에 좀 가서 차도 좀 마시고 책도 좀 보고 했으면 좋겠다. 그 마음이 들었는데 거기가 주차 요금이 너무 비싼 곳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 몇 시간을 세워놓기엔 너무 부담스러운 장소여서 이렇게 있는데, 이야 그 장소를 소개해 주신 분이 그쪽 근처에요 무료 주차할 수 있는 무료 주차 카드를 이렇게 주실 수 있으시대요. 할렐루야시죠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하나님 내가 거기 가지 원했는데 하나님 그래 너 쉼을 누려라 이러면서 딱 주신 선물과도 같이 저도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내일 받으러 갈게요. 그러고서 이제 그날 밤에요 제가 그냥 하나님한테 이야기하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저에게 갑자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거 불법이야. 저도 웃음이 나왔어요. 하나님. 이야, 하나님 진짜 조금 너무 하신다. 조금 유도리 있게, 그쵸? 조금 유도리 있게. 하나님 내가 여기 가고 싶으니까, 내가 돈 많은 것도 아니고, 조금 이렇게 하실 수 있으시잖아요. 하나님 이거 좀 내고 몇 시간 좀 주차하고. 좋잖아요, 하나님? 그냥 이렇게 좀 이렇게 조심스럽게 이렇게 좀 여쭤봤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저한테, 야, 난 네가 조금의 흠도 없었으면 좋겠어. 돈을 낼 거면, 내야 한다면 그냥 당당하게 내. 그게 정당한 거야. 그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야. 그게 날 예배하며 살아가는 거야. 여러분, 제가요, 이렇게 평소에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그냥 제 멋대로 살아갔다면 당연히 그 카드 어떻게 했을까요? 받았죠. 받아서 그 하루
썼을 뿐만 아니라 아마 그 다른 날도 계속 썼을 거예요. 근데 제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붙잡는 삶을 그래도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딱 얘기해 주시니까 아차 깨닫고 다시 돌아온 거죠. 제가 만약에요 그 무료주차 막 하면서 다른 사람 빌려줬을지도 몰라요 또. 예.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제가 이곳에 와서 하나님 예배합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찬양합니다. 내가 그런 식으로 여기 와서 예배하고 앉아 있다면 하나님 그 예배 받아주실까요? 죄송한데 저 안 받으실 것 같아요. 너 여기까지 온 건 잘했어. 어쩌면 그것까지. 예. 근데 좀 생각해봐. 예. 네가 지금 뭐 어떻게 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은요. 성전, 교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안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고 계세요. 눈여겨보고 계세요. 어떻게 살아가는가? 어떻게 나만 바라보는가? 눈여겨 바라보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안타깝게도요. 하나님을 벗어났어요. 그래서 진짜 우상을 섬겨가지고 진짜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나라가 망합니다. 그리고 정말 너무나 귀하게 우리가 한 달 동안 나눈 말씀처럼 귀하게 이 성전이 세워졌었는데 진짜 이 사람들이요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우상 섬기니까 이 성전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무너졌어요. 파괴되고요 불탔습니다. 없어졌어요. 백성들은 어디 다른 나라 이방 나라로 끌려가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교회 가운데 원하시는 게 뭘까요? 하나님 지금 우리 많이 모이지도 못하는데 이 땅, 이 한국 땅 가운데 이 모든 교회들 가운데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뭘까요? 저는 그냥 이거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하시는 거 나만 바라봤으면 좋겠다. 오늘 제목을 제가 우선순위라고 지었는데요. 우선순위를 최우선순위를 하나님으로 생각했으면 좋겠다. 이 교회 안에서 뿐만 아니라 오히려 밖에서 무조건 하나님. 여러분 무조건 하나님 하실 수 있으십니까? 예, 무조건 하나님. 이거를 여러분 마치 구호처럼 여기에 좀 새겨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뭘 하든 무조건 하나님. 뭘 하든 무조건 하나님. 뭘 결정하든 무조건 하나님. 내 뜻이 아니에요. 무조건 하나님. 예, 어떤 행동을 하든 무조건 하나님. 하나님 어떻게 바라보실까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이 성전은요 무너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점점 더 회복되고요. 이야 하나님의 감탄이 막 하실 수 있는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한 그 하나님의 성전이 좀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에게 달려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께 달려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달려있습니다. 하실 수 있으십니까? 예, 믿습니다. 그 마음 가지고 같이 찬양하겠습니다.